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지난번에는 합당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명철이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는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있었던 사건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7시까지 기도하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누가 전화 왔느냐 보니까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였어요. 목사님이 왜 전화했는가? 곧장 사모님을 바꾸더라고요. 사모님이 저에게 부탁합니다. 새로남 기독교 학교 학부모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 좀 강의해 주세요. 새로남 교회와 학부모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잘 협력하여 섬길 수 있도록 강의해 주세요. 강의 요청받는 순간 부담이 됐습니다. 진짜 안 할 수는 없고 거의 일주일 동안 강의 준비하고 정말 간절하게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 애랬던데 이거 뭘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 오전에는 중고등부 학부모, 오후에는 초등학부모 그렇게 강의가 들어왔어요. 또 나름 또 색깔을 좀 달리해서 제가 강의를 준비했어요. 나름 준비하고 또 민혜 집사님이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그렇게 준비했어요. 많은 깨달음이 왔어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저를 불러줬을까? 벌써 새로남교회 제가 4번째 갔거든요. 필요해서 부르지 않겠어요? 대형교회 다음 세대 사역, 새로남교회 다음 세대 사역, 색깔은 다르지만 한국교회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 좋은 모델을 만들려면 교회와 학교와 학부모와 아들이 함께 동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어제 토요일 친구 목사인 하원교회를 잘 짓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또 격려사를 부탁해서 가서 격려하고 갔는데 순서 맡은 분들 먼저 VIP실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학교에 원로 목사님이신 박총훈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 순서지를 보더니만 대형교회가 있고 저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대구에서 모델되는 좋은 교회 레포트를 써와라 그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구의 모델 교회로 써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대원교회를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인상 좋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연구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델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는 목회자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우리 평신도 모든 사역자들은 평신도의 모델 되기를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자주 말하지만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소문 듣고 와서 직접 보고 무슨 말 했습니까? 소문보다 더 좋다고. 대형교회에 소문이 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문보다 더 좋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모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해답이에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오늘 말씀은 굉장히 내가 묵상하고 숙성된 말씀이에요. 평소에 늘 말했던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정말 되어야 하지요.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많은 형제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사람인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으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말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불합격입니다. 둘째 엘리압을 포기했습니다. 이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셋째 산마를 보여주었지만 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7 아들을 보여주었지만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들 더 없냐고? 있다고. 말째 8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왕이 될 감이 아니라고.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치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비록 몰골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말지 아들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을 부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다.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 분수를 알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사는 자였습니다. 양을 쳐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천직인 줄 알고 열심히 양을 쳤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평소에 갈고 닦은 물매를 가지고 쳐 죽이고 양떼를 지켰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당장 왕이 된 게 아니지요. 수많은 고난의 시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유다 강야를 돌아다니면서 이 꼴짝 저 꼴짝 이 동굴 저 동굴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직면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갔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가장 결정적인 범죄한 행위를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자기는 성위를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았습니다. 탐이 났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데리고 와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이 아기를 가진 줄 알고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오라 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게 함으로 자기가 범한 죄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된 사람이라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 나가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를 끼고 잘 수 있는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직접 우리아에게 편지를 지어줬습니다.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압 보고 맹렬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앞세워두고 다른 사람은 뒤로 물러나게 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답지 않게 너무나 악한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죠. 어느 성읍에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심히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와 그의 자식밖에 없는데 부잣집에 행인이 왔는데 자기 양은 그 많은 양들은 아껴두고 가난한 자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 다시 노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추상같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 당시
다윗은 삼권을 쥐고 있는 사람. 내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하고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다윗 너가 행한 그 일은 나를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너는 은밀하게 했지만 백주에 너가 속하는 사람이 그렇게 당하겠다고. 근데 놀랍게도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으리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에게 비방거리가 되었다고.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겠다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심에 심히 알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시길 바라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아들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회개하고 난 그 다음에 아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아닙니까? 여디디아,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는 일을 할 때나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고난의 때에나 왕이 될 때에나 변함없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합니다. 제가 정말 이 속으로 얼마나 많이 내가 인도합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직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꾸중을 합니다. 그래 닮으면 되냐고. 나이 든 어른들은 내가 조심해서 시험 들까? 그러나 말은 다 해줍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참모습을 직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지적해 줄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추당같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매일매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회개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나쁜 짓을 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 아닙니까? 심지어는 심상이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4절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7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죄의 칸을 이 본문 가지고 연구해도 참 많이 알 수 있어요. 죄 중에 태어났고 내가 사람에게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라고 철저하게 자기가 죄됨을 알고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용서의 기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안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죄인이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통째로 주님, 죄인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용서하십니다. 또 한 번 다시 큰 죄를 범하죠.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라를 통일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니까 은근히 군대의 수를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요압이 억지로 인구 조사를 하러 갑니다. 즉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죄값으로 7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석 달 동안 전쟁에서 피하고 도망을 다니느냐, 3일 동안 무서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겠느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는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직접 맡겠다고 하면서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차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 백성 치지 말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달라고, 징계해달라고. 책임을 전적으로 지도자에 있는 왕이 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샀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회개하면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샀는데 이 땅이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죽게 되었고 그거를 자기가 징계를 받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책임졌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하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직접 내게 징계가 있을 수가 있고 내 자녀에게 징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책임지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직면했다면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품에 안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됩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두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안이 정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살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어도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창조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합니까?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시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어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했다. 성경에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다윗 아닌가 생각합니다. 800번 다윗 이름이 신구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기를 정직한 나의 종 다윗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 소리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정직한 나의 종 명철이. 여러분 이름 대고 같이 합시다. 시작. 정직한 나의 종 명철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사야 26장 7절을 보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라.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신 주께서,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그 정직한 의인의 그 길을,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했습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십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죠. 우리 욥기서 1장 1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일찍부터 이 맛을 본 사람입니다. 왕으로 기름불을 사무엘이 세움받을 때, 그 기름불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시 숲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수금을 쳤을 때, 사울 왕이 악령이 들었을 때 상쾌하여 낫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살게 되니까 다윗에게 찬양이 나왔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게 되어지면 내 안에 찬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인간은 모태부터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보혈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에 하여 사죄의 찬송이 나옵니다. 저도 20살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이 찬송이 나왔어요. 가장 많이 불러서 지금도 안 보고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은총이다. 죄인이지만 정직하게 나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또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죄함 받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 그 자체가 다 천국입니다. 이걸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게 다윗이 시편을 보시며 그렇게 찬양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여러분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그러면 저절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며 자원하는 심령이 돼요. 자원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겠다고. 내가 이렇게 정말 끔찍한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죄를 범해도 다윗 같은 죄 안 범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간음죄를 범했고 다윗은 살인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그러면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겠다고. 죄인인 다윗도 용서 안 받으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시대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시편 78편 71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저대항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을 전양을 지키는 중에 목동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양을 기른 것처럼 백성들을 길렀다고. 어떻게 길렀는가? 72절이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세퍼드 목자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Integrity of heart. Integrity of heart. skillful hands. Integrity. 정말 이것은 영어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장 많이 씁니다. 이 인테그리티라는 이 말은 완전, 정직, 성실 등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완전한 홀, 라틴어 인테그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정의는 손상되지 않은 완벽함, 온전함, 청정, 결백함을 말하는데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윗은 마음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지도하는데 완벽했다는 거예요. Deep integrity. 깊은 청렴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렴지수 인테그리티 쿼전트, 지능지수 인텔리전스 쿼전트. 지능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렴지수. 다윗은 그 마음이 바로 되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되었어요. 기억하세요. 인테그리티 하트. 내 마음이 인테그리티 하트인가? 혹시 여러분 제 영어 발음이 신찮아도 이해하세요?
그리고 또 잘못 쓸 때도 이해하세요. 그리고 일부의 잘못 내가 스펠링이 틀렸거든 말해주세요. 당장 고칠게요. 그래야 2부 때 고치지. 지난주에 그렇게 고쳤어요. 비국 마우스를 잘못 썼어요. MOUTH인데 잘못 써가지고 그거를 속해지다 없으니까 그분이 지적하고 갔어요. 그래, 앞으로 지적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다른 사람 모르더라. 혼자 지적하지. 실력이 있어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인테그리티 하트. 우리 사람은 두 개의 배지를 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은 지혜나 지책이고 보이지 않는 배지는 도덕적인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배도 정상적으로 완전하게 항해하려면 물 밑에 깔아 앉아 있는 부분이 안전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는 대로 세월호가 평정수를 빼내서 짐을 싣다가 그런 규덩이에 버렸잖아요. 우리 사람은 빙산과 같습니다. 수면 위에 솟아있는 10%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90%는 숨어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빙산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깔아놓은 것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빙산을 주의하라고 5번이나 경고했지만 무시했습니다. 배 선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깔아앉히지 못한다고. 크기와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결국에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정직하게 나를 직면하고, 잘못이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테그리티 하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불멸의 기업은 도덕성을 갖춘 기업이라고 짐 콜린스가 말했죠. 사람들은 리더의 꿈을 받아들이기 전에 리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직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신뢰가 되어야 리더가 선포하는 꿈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기로 하는 팔로들에게 따를 만한 리더였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훗날 사람들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된다, 잘 살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청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끌어가는데 능숙해야 됩니다. 능숙해야 돼요. 스키플 헨. 우리 최하진 선교사 우리 교회 왔지요.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한 권 내더라고요. 전에 내가 의미 있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처럼요. 오늘 또 다윗은
하나님 나라 같지만 지금 현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다처럼 살죠. 우리 그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대형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모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정직한 영으로 살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인테그리티 하트 온전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리더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꿈을 꾸고 여러분이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어른 예배를 아들과 함께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정말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이게 되냐고. 미국에는 그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저 밑에 갑자기 그 LA 밑에 있는 동네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도 설교 한번 했잖아요. 어떻게 이게 되냐고. 아이들하고 어찌 통합 예배가 되냐고. 되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은혜 받고 정말 20대부터 목회가 시작되었는데 많이 부르던 찬송이 내 평생 소원 이거 요즘은 고전 같은 찬송으로 이거 잘 안 부르는데요. 지금도 저는 변함없이 이 마음이에요. 벌써 40년이 넘게 흘렀지만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걷는 크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물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편함없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원교회 가서 뭘 건면했겠어요? 뭘 축복했겠어요? 교회 잘 지었다고 격려도 했지만 신용기 목사님 사모님 본질에 충실한 목회자였다. 정말 그 교회도 기도 많이 합니다. 참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형을 넓히시고 그 교회도 얼마나 지경이 넓혀진지 몰라요.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또 계속해서 이때 안 된다는데 계속 붕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본질에 충실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형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 3대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타액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늘 대면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허물과 죄